9월 14일 아침 큐티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2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에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시작으로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는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5장에서 말해주고요. 6장에서는 자녀와 부모의 사이, 종과 주인의 관계를 가르쳐 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르쳐 주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오늘 본문에서 남편과 아내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 교회 관계를 많이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작하는 21절 말씀은 한번 제가 읽어보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전제가 되는 큰 원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관계를 말하기 전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존중하고 서로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22절부터 24절까지는 아내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개혁개정에서는 복종하라고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아내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기면 주님을 우리에게 서로 순종함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또 남편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또 알아야 되는 그런 전제함이 있습니다. 그 위에 주님은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원하시는데요. 질서가 없는 가정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상상하기가 어렵죠. 질서 없는 가정, 질서 없는 나라, 질서 없는 회사,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를 원하시는데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이렇게 질서를 정하셨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죄인됨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제시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명령이 아니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믿지요. 주님은 말씀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늘 말씀하시고 또 증거도 보여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항상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전심으로 순종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아내도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할 때 진심으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이 전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하는 말씀이 25절과 26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 되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데 25절에 특별히 남편에게 확실한 임무를 주시죠. 아내에게 순종을 요구했다면 남편에게는 희생적인 사랑을 명령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한 많이 자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이 사랑을 확신하고 또 진심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남편이 순종받고 존중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26절에는 특별히 남편에게 영적인 어떤 책임감을 더 말씀하시는데요. 영적인 가정의 의무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는 영성 관리와 영적인 성장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결정적인 순간에 아내를 말씀과 성령으로 옳은 방향을 제시해주고 연약한 심령을 돕고 굳세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 26절의 말씀은 또한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주님은 교회를 성령으로 죄를 씻고 말씀으로 늘 가르쳐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계속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보는 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27절을 보면 특별히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주님이 교회의 모습을 이런 모습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티나 주름이나 이런 표현은 제가 말씀드리면서 새로 깜짝 놀랐어요. 교회 주름과 티와 흠 이런 티나 주름이나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주님 앞에 딱 내세우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딱 아주 그냥 옷을 잘 입히고 멋있게 해서 아들을 딱 내세우면은 아버지 마음이 너무너무 뿌듯하고 사랑스럽고 아들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좋지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이 교회를 아주 아름답고 흠없는 모습으로 해서 주님 앞에 딱 내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대인데요. 오늘날 교회들이 또 왜곡된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름이구나. 그런 것이 티고 그런 것이 흠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은 흠도 티도 주름도 없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티나 주름이나 흠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는 또 다시 아내와 남편의 모습이죠.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이제 한 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큽니다 하면서도 그 비밀에 크게 관심을 갖는 것 같지는 않고요. 교회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것에 더 감격하면서 말씀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 뭔가 우리가 보면은 부부들에 대한 그런 우리가 잘 아는 말들이 있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이런 말들이 있죠. 부부는 마음이 통하고 몸도 한 사람이 아프면 옆에 사람이 자기 몸이 아픈 것처럼 마음이 아프죠. 또 한 번 부부가 되면은 스스로 갈라서지 않은 이상은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회 관계도 그렇게 하나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 같아요. 주님과 교회도 절대로 뗄 수 없는 관계이고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또 주님이 곧 교회이고 교회가 곧 주님인 거죠. 아내와 남편을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이 교회고 교회가 주님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렇다면 교회만큼 주님이 사랑하시는 게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은 교회를 보고 계시는 거죠. 주님과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처음부터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 이 세상에 모든 게 죽음의 권세가 이길 수 있지만 주님만 이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강력한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떠한 연약한 교회일지라도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이시다. 교회는 주님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또 바로 주님이시구나. 또 죽음의 권세가 우리 필소스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이 아침에 주님이 확신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정말 강력한 주님이시고 우리 교회를 오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죽음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이 주님을 경험한다는 것. 그래서 교회를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반대로 교회가 잘못된 모습을 가질 때 주님은 슬퍼하시고 주님의 몸이 고통받으시고 교회가 잘못하면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33절 마지막 절은 이제 바울의 써머리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저희가 그냥 주님의 사랑 위해서 우리는 서로 주님을 두려워하며 서로 순종하는데 특별히 남편은 아내를 많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주님처럼 순종하고 존중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와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는 여러분 가정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셔도 좋고요. 또 특별히 교회와 주님의 관계에서 교회를 주님이 얼마나 티도 없고 흠도 없고 아름답게 주님 앞에 내세우길 원하시는지, 또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강력한 주님의 권세를 갖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주님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장은 러시아 목장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리아 자매님, 정아 자매님 예수 영접 모임 다 마치셨고요. 우리 러시아 목장 9월 말에 대면으로 목장 모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목자님, 준목자님과 또 목원들 위해서 잘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이면 즐겁고 행복한 그런 목장 모임 되도록 또 우리 장태호 선교사님, 러시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출타하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이지훈 집사님도 아르헨티나 출장 가셨는데 출타하신 분들과 또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돌아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고요. 개인 기도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부부 사이의 관계에 주님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남편과 아내를 많이 사랑하고 영적으로 또 잘 성장하여서 아내를 잘 돕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내들은 남편을 주님을 사랑하듯 또 순종하고 존중하여서 가정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잘 잡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되도록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과 교회의 이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주님이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이시고 우리 교회를 티 없고 흠없고 아름답게 만들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알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도록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하나 되도록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러시아 목장 축복해 주셔서 우리 주날라드 목자님 영혼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늘 애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화자매님과 또 목원들이 대면 모임을 함께 시작하여서 아름다운 목장 모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장태호 선교사님 주께서 또 선교 사역 가운데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며 그 인생을 받아주시며 하나님 주께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출타 중에 계신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즐겁게 교제하시며 많은 것을 배우시고 유익한 시간 되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출타하신 우리 믿음의 또 우리 이지훈 목자님 또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아픈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연약할수록 또 하나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께서 아픈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